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벌써 지나갔네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아침에 그 태양이 구름을 가르고 이제 뜨는 아름다운 그 아침이 시작되었던가 했는데 벌써 이렇게 어둠이 내리고 곳곳에 불들이 켜있는 지금 미국의 한 도시의 그 평온한 그런 그 주택가에 제가 잠깐 있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곳에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제가 오늘 이번엔 목적지이기 때문에 임시 휴일이 되는 바람에 이 나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제 오늘 그 식을 하는 거하는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임시를 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그냥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방송이라든지 임시 공휴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좁아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워낙 넓은 나라고 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사실은 미국은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나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합중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이 춥지도 않은 상태고 또 안정되고 평온한 그 지역인데요. 그 가로등이 켜 있고 저는 요새 하루를 맞았고 벌써 이렇게 저녁이 되었네요. 저는 오늘 약간 그 시차 속에서 좀 고생을 하면서 낮에 차에서 그냥 조금 자면서 하루를 그냥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럴 때일수록 광야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광야라는 한자어는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어로는 barren 또는 desert 또 등등, 또 조금 이제 서술적으로 표현하면은 광야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건한 땅,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자체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광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모든 인생들을 광야 세상에서 부르시고 친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봅니다. 또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 맞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다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먹는 우리의 육신의 그 water라는 H2O라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도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생명수의 근원과 그 생명수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게 되므로 구속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도 지나고 영원 무궁세기가 요한계시록 그 22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그 말씀 속에 내가 내 자신이 변화받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 하면서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참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룩되지 아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광야의 우리 동역자분들 중에는 잘 깨닫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혼자 있지만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차 안에서 하루를 맞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넓고 화려한 나라, 대도시와 시골이 겹쳐진 나라지만은, 그래도 분유한 곳이 아닌 조용한 곳에서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하루를 다 지나고 이제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요. 또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중에 특히 야곱이라든가 또 모세, 그 전에 모세, 또
왕이 되기 전에 다윗도 목동으로서 광야,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죠. 이 현대에 과연 광야에 있는가? 있죠. 꼭 그냥 물이 흐르지 않고, 그죠? 강이 없는 그런 삭막하고 짐승물만 있는 곳. 아니, 짐승조차도 없고, 그냥 딱 쪽쪽 갈라지고 물이 없는 곳만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잊어버린 세대, 노아 용서의 직전의 세대,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쾌락만 추구하는 세대, 시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걱정하고 심판에 대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심판한다는 세상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잠깐 묵상할 때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제가 한국에 가니까 그 찬양을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귀한 우리 바디메이 찬양단이 하더라고요. 그게 몇 개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외에도 제가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의 가족들을 두고 외국으로 완전히 나와서, 가는 곳, 그곳이 저는 순교지로 생각하고 한국을 일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어떤 계기가 돼서 사실은 1년 남짓한 때에 한국으로 다시 왔지만 말이죠. 돌아갔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템포러리 미국에 지금 잠깐 또 들리면서 여러 가지 일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고, 한국에 들어가게 된 계기도 사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아주 가까운 시대적인 어떤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줍지 않은 선교 활동이라고 하면서 해외를 떠돌아다니는 이런 생활을 완전히 접고 사실은 육신의 고향인 한국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보면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라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위에서 출애굽하듯이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더라도, 그래서 별들을 세어보라, 셀 수 있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시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또는 430년의 세월이죠. 보통 우리는 400년이라고도 하고, 17살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것까지 포함하면 애굽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5억 원속이 되죠. 야곱이 가족을 75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뤘는데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몽땅 가족이 들어가는 결과가 돼서 430년 만에 거의 장정들만 60, 예를 들면 그래서 다섯 명의 가족을 이룬다고 해도 300만이 430년 만에 출애굽한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코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육신에 태어난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어떤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으로 돌이키면서 그것을 못 잊어 하면서 이리저리 좀 죄송합니다. 썩은 것을 찾고 냄새나는 것을 즐기는 하이에나처럼 영적인 완전한 타락한 자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추하고 더럽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적지 않은 세월을 제 해외에서 정말 천신만고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런 그렇다고 세상적인 직업이나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해외로 나간 것도 아닌데 얼마나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였죠. 여러분도 다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만은 사람이 육신의 가족과 주변의 가족들을 완전히 떠나서 혈혈단신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외국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역시 한국을 떠나서 해외를 도는 한국 사람들이 600만이라고 하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고통을 당했듯이 한국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한국인들도 그렇게 많다고 해서 마치 꼭 한국 사람을 무슨 제2의 이스라엘과 선민처럼 비유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억지입니다. 아무리 무슨 그 욕단의 후예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한반도에 그 정착했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라든가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건 착각이고 완전한 그 코미디입니다. 우리는 덜감남남으로서 저주받고 우상숭배하고 미신 무당 푸닥거리하며 살아갔던 참으로 한심한 족속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 복음이 와서 겨우 돌감나무도 되지 못하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 보기에 완전한 타락한 인생이 극적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원감남나무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잠깐 묵상하는 묵상의 키워드는 광야입니다. 영어로는 barren 또는 desert, 또는 한자어로 광야, 또 한글로는 빈들, 좀 서술로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건한 땅. 건건이라는 것은 마를 건자, dried land죠. 빈들. 우리가 빈들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5천여 명의 장전들을 가덕이 오병이어로 먹이고 12광절이 가득 남긴 베세다 광야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모인 인생들, 구원받은 인생들, 장차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교회들, 첫째 부활에 참석할 인생들, 인간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우리들, 그 베세다 광야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던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고 또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어로 해석하지 못하고 영어로 전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그 성령의 영으로 전달하는 것을 철학이라든가 알레고리 다시 말해서 한글말 한자어로는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훼손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성경은 풍의적으로 또 알레고리칼하게 한 것이 있지만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치 영성훈련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전혀 성경은 영성훈련이라든가 몇 단계를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무슨 잘한다거나 너는 1단계 나는 2단계 너는 3단계 너는 신부 너는 1등 신부 너는 2등 신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말장난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한 것처럼 많은 부분이 말하는 것, 그죠? 언어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섞여서 설교한답시고 성경을 보거나 전하면은 이건 100% 예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그저 인간들의 잔치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순식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거절하면서 인본주의 인간의 심정에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또 마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문주의자 또는 인본주의자, 휴머니즘, 또 어떤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 뭐 민주, 인간 위주, 뭐 사람 위주, 사람 사는 세상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근원이 사탄 마귀 숭배입니다. 인간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그저 흙입니다. 그리고 짐승이에요. 인본주의, 휴메니즘, 휴메리타리즘, 박애주의, 말은 거창해도 말이죠. 사회 코스모폴리타니즘, 사회 동포주의, 이런 모두가, 여러분. 이 심한 말을 제가 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없는 말들이에요. 말장난이고 정말 무식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쓰는 사람들이 유식한 척하면서 세상에서 종교 사건들 노력하고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영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누락질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지 않으면 인간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광야에 나와야 되고 광야에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찾아야 되는데 도시를 건축하고 그죠? 도시 속의 죄악과 음란의 소굴을 만들고
그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라든가 에스겔 선지라든가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깊숙한 곳에 숨어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 숭배를 하거나, 그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런 깊숙한 곳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안 그럴까요? 대형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자들이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글쎄요,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뭐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런 소리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글쎄요, 여러분들은 아직 기초도 안 돼 있는 것이고 이 광야의 소리를 들을 그런 어떤 아무런 저희가 되지, 정말 좀 죄송하지만 광야의 소리를 듣고 어쨌든 이 심각한 속에서 치열하게 분별하면서 우리 광야의 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온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통곡하고 통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전하는 오직 예수만이 전체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저는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 찬양과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고 묵상을 하러 나왔습니다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특별하게 저는 가인, 아담, 하와,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중에 인간의 최초의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수고를 통해서 저들이 난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또 아벨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생기를 준 존재고,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생명을 만들어낸 10달 동안의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가 가인이요 아벨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생기가 생명이 되게 한 그저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한 첫째 작품이 가인이었는데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부부 관계 속에서 육신의 첫 아들을 낳은 가인조차도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면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것도 가인과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고, 하와가 조용한 시간에 하와를 유혹했던 자도 사탄 마귀였고, 하나님 그래서 가인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마귀라고 하면서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탄 마귀와 모든 그런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맞춰버리면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것이 인간 역사의 살인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표를 주사 일정한 가인도 인생을 육신의 생을 다할 때까지 사명이 있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 받는다는 그 말에 의해서 가인도 노 땅에 거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에녹성을 쌓고 문명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가인의 후예. 에녹이라는 것은 에녹을 낳은 에녹과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 에녹과는 다른 것이고, 에녹성을 쌓고 에녹을 낳았다는 가인은 또 다른 에녹은 동명이인하는 거 여러분 좀 잘 아시죠? 자, 그래서 가인도 역시 가인의 광야는 살인자의 추억으로서 그는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양심의 가책을 하고 살아가지만, 어쨌든 가인도 생의 주어진 생 동안 열심히 살아갔지만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남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가인이 가서 에녹성을 쌓고 이제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걸로만 나와 있죠. 가인의 광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주었지만,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히 자기가 선한 것을 자랑했지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니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한 것은, 선한 분은 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선은 예수님 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선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법이 없이 살 수 있다. 뭐 어떤 사람이 좋다. 인격이 좋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인간에게 선하다고 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인격자라고 하고 인간을 추앙하고 인간 종교 지도자들이란 이런 자들을 추앙하듯 하면서 신령하다, 좋다, 말씀 좋다, 뭐가 좋습니까? 성경 자체가 말씀인데.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 말로 낯간지러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통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는 인생들의 그 어떤 이중성과, 그죠? 어떤 뭡니까?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인의 광야의 삶의 끝은 그는 에녹성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쳤고, 그는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나와서 아벨 동생을 죽인 역사로 시작됐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또 주시고, 이삭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최초의 가인과 아벨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었으니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거기도 분명히 에서와 야곱은 그때는 이제 쌍둥이였죠. 가인과 아벨은 쌍둥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삭은 쌍둥이로서 약간 먼저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도 에서도 들사람으로서 사냥에 능한 자였고, 야곱은 이제 양을 치는 자로서 목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가인의 광야 그리고 야곱의 광야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미국이라는 곳에 오가지만은 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비행기를 타고서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되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도시화됐다고 하거나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도시로 뒤덮인 건 아니에요. 인간이 도시라는 필요악을 만들어서 살아가지만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한번 쳐다볼 시간 없이 인생들이 그저 땅에서 서로 땅만 바라보고 돈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말씀인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널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성경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사탄은 말을 찌끄러대고 있지만은 그 사탄의 말을 인간의 언어로 또 쓰고 그 인간의 언어가 바꿈되어서 마치 성경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으면서 종교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경전, 무슨 이슬람의 코란경, 무슨 아무개 이단 종교의 무슨 번역서, 또 무슨 성경 외에 어떤 것을 받았다 쓴다, 이런 걸 가지고 완전하게 사탄 마귀의 그 말들을 급조하고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박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그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축복도 제하여버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책도 여러분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것조차도 설교를 듣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반도 같이 좁은 나라에서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좁지 않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폐쇄된 공간에서 나와서 그저 밤하늘에 별들을 보러 하면서 네 자손을 저와 같이 보여주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 같은 사람도 태생과 삶이 어렵게 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과 진료 생명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하시면서 저는 그 예수님이 세울 천년왕국과 그로부터 이어질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하나가 새 땅까지 가서 그저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를 기억하면서 저는 그 길을 달려가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끝없이 가고 있는 광야 생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 오늘 이 광야 묵상을
미국이라는 광야에 나와서 차 안에서 하고 있네요. 옆 주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결되는 사람조차도 굳이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광야의 삶이죠. 그리고 나를 아무리 또 광야의 사역을 아무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순수하게 지원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모르게 합니다. 설령 물질의 후원을 보내주더라도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후원의 계좌로 보내줘서 이름이 남을지는 모르더라도 그저 보내준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해 주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물질도 후원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미국에 있어요. 한국도 있고요. 그래서 광야의 사역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시대를 깨우면서 어디를 가나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그 코스로 저는 꼭 그렇게 미국에 오면 당분간은 돌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미국을 서쪽에서 동쪽까지 완전히 가로질러서 동부로 뉴욕에 내려서 남쪽에 이쪽에 뉴저지로 해서 필라델피아 한 바퀴 도는 이 거리는 저에게는 가장 나름대로 미국을 돌면서 기도하며 나름대로 미국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광야의 생활을 아주 제가 돌아보는 좋은 시간은 바로 이런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인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비록 살인자였지만 그러나 과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실패죠. 그러나 여러분 그 뒤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갈대우르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독자를 주셨고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쌍둥이를 낳으면서 복중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또 이스마엘이라는 또한 그 서자가 있었고 지금 바로 이 알라와 그 코란으로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그 영혼들을 사로잡은 알라 이슬람권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첨예한 달입이 된 한우카의 지금 중간저기를 우리는 지나는 2018년 첫째 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광야에 나와 있다. 도시로 뒤덮여진 곳에서 우리가 도시화하고 내가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뭐를 보고 산다는 거 이것 자체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복인가?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결과물인가? 제가 앞선 영상에 수시로 묵상을 올렸습니다만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간증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아프고 슬픔을 간증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체가 간증이 되는 눈물이 간증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어서 눈물이 없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물질이 있어지고 집이 한 채에서 두 채로 늘어나고 자식이 결혼을 잘해서 어디 잘 살고 어느 직장에 여러분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다고 봐요.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겠다고 영적인 치열한 광야에 나온 분들은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배당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까? 축복받은 게 아닙니까? 광야에 싸워서 저같이 수십 년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는 그러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입니까? 오히려 광야에서 목사가 아니라 완전히 먹지 않았으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됩니까? 오히려 광야에 나와서 먹지 못했으니까 최소한 목사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직장과 삶과 무슨 가족의 삶이 잘 되고 물론 그것은 아주 하나님이 더해 주신 복이고 그렇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그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인데 특별히 당신만 물질적인 축복하고 건강을 주시고 세상에서 하늘에서 하늘같이 올려주겠어요.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진정한 형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모친이요 자매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말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육신의 가족보다 더 엄청난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피로써 연결됐지만 영적인 가족은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어진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가족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싸우고 서로 중상모략해요? 예, 서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고 중상모략하고 돕지 못하고 후원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진정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차가 좋은 차들이 세상을 뒤엎고 도시가 발달하고 경제가 낫네 어쩌고 하고 누가 집을 샀네 어디에 살네 이런 거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광야로 가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상하게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차가 되고 한 채에서 전세가 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소유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걸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광야에서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무엇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가 복을 그죠? 11절에서 복을 붙지 않나 이렇게 시험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그죠? 천년왕국을 세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뭇별과 같이 많은 것도 천년왕국 때에 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계획도 일부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마귀도 심판당하지 않고 마귀가 무정에 갇히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악한 영들 3분의 2이 세상에 풀어있고 공중원자가 잡아진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이곳에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준다는 것이 관이 세상을 이룬다는 걸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화감이 생기고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교단을 형성한 자들, 그런 신학을 통해서 완전히 연결된 자는 이런 자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울고 살아가는 자가 몇 명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그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자꾸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얘기하는 거지 목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비방과 비난으로 여러분을 드린다면 전혀 이 묵상에 대한 의미를 전혀 여러분들이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그런 행위라면 우리는 종교 행위는 있을 수 없어요. 예배 행위라는 건 그런 거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 행위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장을 성전이라고 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지 않지만 내가 진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그 세상의 아픔을 너가 감당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건 뭐예요? 세상 광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그죠? 소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아픔이 없다, 슬픔이 없다, 고독함이 없다, 중상모략이 없다. 예, 그것은 진정한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아지.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예.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의 광야 부러워하지 맙시다. 진정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광야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야곱의 광야는 여러분도 보면은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 32장에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광야는. 특히 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이 창세기 32장의 24절, 특히 야곱의 인생의 후반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성숙한 야곱이 마지막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전에 야곱이 도망하다가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창세기 28장 11절쯤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제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28장 11절에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날이 저문지라, 맞죠? 거기서 유숙한다, 잠깐 머문다, 돌을 취해서 베개를 한다.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누우면 항상 이 베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로우 베개.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나온 야곱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을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의 광야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유리방황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살인자지만 그가 살인자의 어떤 삶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표를 받아서 살아갈 동안, 사명을 감당할 동안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의 표로 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줬다고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합당하거나 불쌍하거나 그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 표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게 하고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대가로 지옥에 갔을 겁니다. 지옥에 가야 되고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이란 그 자체가 사기꾼으로 남을 종상 모략하는 자 아닙니까? 인생의 모습에 거듭나지 못한.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끝없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광야에서 이렇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참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1절의 말씀이 너무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광야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해가 진 그곳, 거기서 유숙하는 광야에 홀로 있는 야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섬주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을 베개하면서 누워서 자면서 꿈을 꾸면서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설면서 하늘에 크게 그 끝까지 다니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돌베개를 비면서 잠을 잤던 야곱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광야가 그렇게 그곳에는 그때는 춥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광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광야 생활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굉장히 엄청난 신비로움이 있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야곱의 수닥다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죄인인 인간, 지옥 갈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그 모습이 사실 야곱의 꾼, 야곱의 사닥다리에도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든 어떤 세상에서 연단받는 시간이든 간에 야곱처럼 한 곳에 이르러는, 일단은 야곱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그 on the way 중에, 그죠? 디파처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을 디파처 떠나서 to 또는 on the way 향하는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다가 중간에 이와 같이 야곱은 해가 졌고 유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디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가 떨어지면 사람이 자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요. 돌을 취해서 돌베개를 베고서 자다가 꿈에, 야곱의 꿈이 그렇게 여기서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 11절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의 핵심은 여기에서 나왔고 감동은 여기에서 나와 있네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저뿐만 아니에요. 저는 저 개인을 높이거나 저 개인을 드러내는 간증이가 이러는 것을 저는 분명히 삼가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다 forget을 잊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미국에 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지금 혼자 될 때 가장 약할 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도, 그죠? 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죠?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홀로 되고, 그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날은 저물어 가고,
해가지고 나른 저물어 가고 어디 가서 잠깐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유숙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 무슨 뭐 숙박업소가 많이 발생했지만 많이 이 땅에는 있지만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 여러분 숙박업소 아니에요? 하루 저녁에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뭐 그렇게 주고 잠자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치우고 뭐를 해도 얼마나 더러운 곳이 여러분 숙박업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 안에도 역시 더럽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하루를 견디면서 깔끔하게 또는 이렇게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비상적으로 빨리 지내는 게 좋지, 그렇게 어디 가서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찾아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다닌다는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 앞에 그건 하나의 범죄인 것 같아요. 가시멸관을 쓰시고 인생들을 향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하늘보좌에 나타나신 지금 예수님을 거기다 두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울고 탄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섬김의 직분에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소진된 삶이고 소진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바울 사도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더 이상 쏟아내올 곳이 없는 기름을 다 짜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죠? 땀이 비 오듯 그리고 피같이 땀이 그렇게 흐르면서 그런 기도를 했지 않았어요? 기름 짜듯 하는 기도를 겟세마니 동산에서 올렸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기쁨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 믿음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다는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낙으로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대치하거나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가 빠져 있다면 그건 진정한 주 예수님께 돌리는 영광의 삶은 아니올시다. 따라서 저는 야곱이 광야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해가 지고 유숙하면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또 야곱은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도 받잖아요. 광야에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마하나임이다라는 그 이름을 줬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천사들이 어디 갔습니까? 예, 저 여러분들을 주변에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고 광야 사역이라든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예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보낸 천사들이 치열하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가 혼자입니까? 왜 우리가 광야에 나왔다고 혼자 있어 범죄하고 여러분 외로워하고 힘들어야 합니까? 왜?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2018년 이제 한우카의 절기 속에서 12월이 첫 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세상은 일면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되고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 세상이 어떤 구조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고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지만 그 자체는 미안하지만 주님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이 아닌 겁니다.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정과 그죠? 잘못된 세상 복으로 우리가 평안해 있고 안정되어 있다면 그 자체는 나는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가? 과연 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를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광야로 나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차에 있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있고 시차가 바뀐 상황 속에서 또한 광야를 스스로 이렇게 체험하고 있지만은 스스로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정하심 속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다닌다고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기 의지로 다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자기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광야를 걷고 있다면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걷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독하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있는 광야는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는 화려함,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교제, 그 속에서 소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니 이러한 처참하고 어리석고 어이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심령에 성령의 전이 된 인간의 그저 죄사함 받은 인간이 성령의 전이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기대와 모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예수님을 살짝 밀어내고 인간들이 잔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옛다 하면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바쁨, 바빠요.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무슨 세미나에 참석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관심 가질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헌금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빠서 물질들은 자기들은 쌓아놓고 이걸 어찌 알고 고민하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종들을 향해서 광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 먹기도 바쁘고 나 벌기도 바쁘고 내 자식들 내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착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을 만날 생각을 혹시 하는 그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말하지만 착각이 옳시다.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고통받는 이웃들,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안정적이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준 어떤 복을 간증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백마 타고 내려와서 아마겟돈을 통해서 세상에 사탄 마귀를 그저 천년 동안 무적에 던져놓고 우리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예수님의 그러한 심판에 참석하고 물론 장차 백보자 심판도 그런 일이 또 한 번 옵니다만은 이 땅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그 시간이 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이 광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을 부어준다, 이건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성경에 없는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얘기하고 그런 다른 말도 안 되는 어떤 휴거를 얘기하면서 공중에 누가 왔다,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버하는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을 이단이라고 뭐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세상의 복을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음 가지면서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있는 물질이 100인데 10밖에 갖고 있지 않고 나머지 90은 다 주님을 위해서 소진하고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겁니까? 그들은 바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물질을 날리고 시간을 날리고 마음을 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뭐가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주어진 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가인의 광야 본받을 필요 없습니다. 야곱의 광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연단과 고난에 유익받는 광야길입니다. 그곳에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실질적인 아픔을 경험해서 처절한 죽음의 그 문턱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 있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육신은 멀쩡한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그 제로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또 그 물질을 회복하겠다고 그 건강을 주셨더니 또 죄악을 짓겠다고 두세 배 더 강하게 나가는 이런 자들은 다시 기회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인의 광야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의 광야에서 혼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그죠? 80의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여러분 유대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탄생하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물로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럼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광야에서 증거하는 무리가 있으니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도 부족한데, 성경도 모르고 성경 외의 것으로 덕지덕지 부르고 붙이고 옷을 입고 화장했다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음녀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와 뭐가 다를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과 간음한 음녀와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광야에 데리고 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보니까 음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또 성령으로 또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또한 보여주는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장차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만 가지 고통을 격파하고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서로 돕고 울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신앙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전체된 신앙이 광야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마지막 광야에 열처녀 중 5처녀처럼 등을 가지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이번 주에 오든 다음 주에 오든 10년에 오든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바로 기름 준비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 완성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서 깨어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초대기회 예수님께서 명령한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육신의 가정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곳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든 또한 여러분 얼마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님 오실 이 역사의 마지막 뒤안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 절대 속지 마시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복이나 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복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자체가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처럼 광야에 나와서 외치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 자체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전혀 그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불쌍하고 영적으로 레치트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저도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갈 때 유숙할 곳을 찾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고 거기서 유숙할 곳을 찾다가 그냥 피곤해 지쳐서 돌을 베기하고 잤던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그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인간이 대를 쌓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면서 전능자에게 도전하고 한 사탄 마귀가 준 그런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한 인간의 문명과 도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은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과학과 어떤 지식과 물질과 세상 쾌락과 도시를 만들어서 끝없이 광야 생활을 거부하면서 도시를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계속 전능자에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바벨탑을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님 함께 주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게 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은 우리를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그의 피로 씻고 그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우리가 부름받는 건 아닙니까?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하늘로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늘로 난 그 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배제하고 바벨탑을 따서 꼭대기에 높이 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늘로 난 길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뜨리고 저주받을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화려한 말도 안 되는 마철루를 쌓으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아성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히스토리와 자서전을 만들고 있습니까? 예, 다 배설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옷을 두 벌을 한 벌을 남에게 주면서 내가 먹을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였노라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남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물질도 쓰지 않고 달란트도 쓰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자들에서 다 여러분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왜? 같이 갈 수 없는 잘못된 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은 가난해지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해지라고 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버리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나와 둘이 걷자고 합니다. 세상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친자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와 광야의 사역자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령님을 모시고 촛대교회로 질그릇에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광야 같은 세상, 아니 광야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비록 해가지고 거기서 유숙해서 한 돌을 베개 삼아 거기 누워 자더라도 이 드넓은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미국 땅에서 전후 좌우 어디를 바라봐도 아무 아는 사람 없이 내 조그만 차 공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머물고 이곳에 안에 있지만은 저는 자유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가진 자로서 바울 사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오늘날 진정한 광야의 사역자들은 바울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에서 처절하게 전하는 자들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의 종들이요 광야의 사역자가 아닐까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다가, 아니 믿기 전후에도 여러분 좀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좀 물질적으로 풍족합니까? 예.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질 가난한 사람의 팔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모아서 악착같이 살으라고 하면서 자손 만대로 넘겨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종교 사건들은 세습을 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재물 다 팔고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재물을 갖고 나를 따르면서 야금야금 나 올 때까지 전도하면서 조금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팔고서 그냥 나를 무조건 따르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산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온천을 얻고도 여러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천을 다 가졌어도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후장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주고 세상도 좋다는 그러한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세상 복이나 자랑하다가 전혀 예수님이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군 하는 그런 처참한 자리에 떨어지느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요,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광야의 끝은 가까우고 있고 주님 오실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새벽과 밤하늘에 별들을 신 하나님,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뭇별들을 세어보라. 그 별들을 셀 수가 있느냐? 내가 너 자손을 이렇게 뭇별과 같이 많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영적인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야곱처럼, 영적인 세례 요한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영생에 이른다. 영원한 영생에 이른 날이 가까워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 믿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이 홈리스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처절하게 목 놓아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말 그대로 부자로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먹고 거지처럼 그런 데 쫓아가서 얻어먹고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살아있을 때가 문제지 뭐 죽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서 있는 모든 삶은 영원까지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자의 삶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애통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긍휼히 여기고 없으면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주님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터덜터덜 우리는. 불만이 웬 소용이 있습니까? 이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고 구속을 해주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요, 이 믿음 하나로는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세상으로 분주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도시로 속여버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영화에, 온갖 문화생활에, 온갖 세상의 비전에 취해서 예수님이 다시 저렇게 하늘의 영광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극장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광야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야곱처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쥐을 때 베개에 삼았을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진정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베고서 주무시지 말고 주님을 가장 깊은 가슴속에 사랑을 품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베개 삼아, 돌베개를 삼아 그 돌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 심장에 모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광야에서 동행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만왕의 양 만주의 주 예수님을 만나 영생과 첫째 부활에 이르지 않으시렵니까? 예,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택한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전체가 되어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야곱처럼 광야의 진정한 돌, 산돌이신, 뜨인돌이신, 생명의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로 다른 사닥다리가 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의 첫째 부활로 마지막 나팔이 호련히 변화하여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그렇게 열린 문은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은,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태어난 청년 예수, 그 예수 구세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팽개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은 기억하고 십자가는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닐지 모르지만 전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내가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고 나의 삶이 주님의 고난으로 고난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감내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해가 졌을 때, 날이 저물었을 때, 돌베개를 펴고 잠들었을 때 하늘문이 열렸던 야곱처럼 광야에 홀로 있을 때에 산돌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의 묵상을 마치면서 잠깐 여러분과 찬양을 잠깐 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을 마치면서 각자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혼자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들으라고 감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직 주님 예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의 시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곳이 승리의 길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